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제 맨 마지막 45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찌 보면 마가복음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꼽게 됩니다. 우리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각의 복음서에는 그 복음서의 특징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 아기 탄생하신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유대 땅까지 왔을 때 당연히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났다 하면서 그들이 찾아왔으니까 이 유대 왕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로서는 마땅하다 여겨서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묻는 말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바로 그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종으로 희생당하여 죽을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44절에서도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걸어오신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한 구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하고 또 특별히 본문의 말씀의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당신이 고난당할 것과 죽임당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자, 먼저 32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선생이니까 먼저 길을 앞에 서서 먼저 이렇게 쭉 가시는 거, 그런 장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가가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마지막 이 사명,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그 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다시 이 갈릴리 땅으로, 이 가버나움 땅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 이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앞장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십자가의 길로 앞장서서 가고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마가는 암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의 길,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길로 앞서 가시고 그 제자들은 뒤따라 간다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바로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뒤에서도 우리가 봅니다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그저 주님의 영광의 그 날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는 그저 자리에 대한 욕심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이 두 제자를 보면서 나머지 10제자가 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그 발걸음, 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제자들은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교훈을 얻어야겠고, 또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원하셨던 주님을 따르는 자의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자,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그 길을 이제 나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당하실 일,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 죽임 당할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세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장들에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각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임 당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말씀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한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임을 알리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당신의 죽임당할 것에 대한,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마가복음 8장 31절이나 마가복음 9장 31절의 이야기는 지금 이 세 번째 예고하는 그 분량이 좀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 번째 이 10장 33절과 3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길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를 저들이 넘겨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거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여기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은 바로 그 이방인, 바로 로마 사람 그 빌라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땅을 지금 관할하고 통치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그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언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예수님은 바로 빌라도에게 그렇게 당신이 넘겨질 것조차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또한 그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3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법이 짐승을 희생하여 짐승이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45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함은 바로 그렇게 모든 인생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건데,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참 이 길이 얼마나 주님께 참으로 많은 마음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길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순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할 것,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채찍에 맞으면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주님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로웠을까요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묵상으로 이 사순절의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저 한 자리에 누워 있더라도 다른 꿈을 꾸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죽임당할 것, 그 고난당하는 그 참혹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이렇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베드로와 함께 아주 각별한 또 신임을 얻으면서 언제나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언제나 마음속에는 우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을 벌일 때도 아마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 하는 말다툼을 벌인 것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다툼을 넘어서서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줄까, 뭘 원하느냐 라고 묻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온통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주의 영광 중에 임할 때에, 주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 지금 자리 욕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모든 집권자들을 다 몰아내고 또 로마의 총독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건설할 거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다. 자, 그러면 주님, 그날이 되면 우리를 주님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이런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영광 중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지만 너희가 지금 그 구하는 게 지금 뭘 구하는 건지 알지 못하고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신 마시는 잔을 또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뭐 까짓것 잔을 받아서 마시는 거야 당연히 마실 수 있고, 아이 세례 받는 거야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으니 그 세례 받는 거야 받지 못할 일이 뭐 있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가 전혀 다른 겁니다. 말 그대로 동상이몽입니다. 한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둘이 서로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39절 그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가 그렇게 잔도 받고 세례도 받을 수 있다고 너희들 말하고 있지만 그래 말 그대로 그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 이것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또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는 이 잔, 이 고난도 너희가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받는 세례, 곧 죽음도 너희들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청과 그들의 그 대답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받는 이 잔과 이 모든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묵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다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 벌어지듯이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거의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이제 모든 통치자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가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온 다음에는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 요구하는 이 요구가 어찌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 진짜 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거 그래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보다도 더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뭔지를 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로 지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야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 내가 정말 찾아야 할 것,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이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머지 10 제자들도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들 마음도 이렇게 이 마음 속에 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따끔하게 또 한 말씀의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 10 제자들과 또 이렇게 자기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구하는 야고보 요한을 불러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모든 이방의 집권자들 권세자들은 그리고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저 고관들은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와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으뜸된 사람이고 그게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지금 이 43절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직격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누구든지 너희들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 으뜸되고 하는 자가 취해야 할 자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3절의 그 첫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저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저 고관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 짧은 이 한마디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치게 와닿는 주님의 명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면 거룩한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나 자신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면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예전과는 달라져야지. 어제와는 달라져야지. 이렇게 늘 끊임없이 새롭게 자기 자신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온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 속에 이 가득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 너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내가 온 것이 섬기러 왔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될 때 너희가 으뜸된 자가 되는 거고 큰 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인생에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주님, 내가 이 모든 괴로움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갑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을 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여전히 누가 크냐고 싸우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또다시 같은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 주님은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 더 큰 자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들은 서서 계속해서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다. 너희들이 자꾸 누가 크냐고 싸움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앉아서 먹는 큰 자가 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라고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도 계속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오로지 하나,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라고 하는 싸움만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신문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난 후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 자냐, 누가 으뜸된 자냐, 다름 아닌 섬기는 자다. 주님은 섬기러 왔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깊어가면,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이 되어진다면, 견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섬기는 자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겁니다. 겸손하게 공치사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으뜸된 자요, 하나님은 그의 섬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크게 칭찬하시며 많은 상급을 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주님이 걸어가시며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날 이 하루를 사는 동안 가족들을 잘 또 섬기시고, 또한 일터에서도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이러한 책망 듣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언제나 힘써 구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구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추노라 하며 또한 또 한 번 그 죽음을 예고하시며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심처럼 오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마음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머리를 숙이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을 아름답게 뒤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인생길 늘 주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